성도님들 모두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네, 얼굴을 보니까 굉장히 맛있게 드신 얼굴입니다. 제가 우리 탑동교회 오고 나서 벌써 저도 횟수로는 4년 차가 돼가고 있는데요. 정말 오래간만에 우리 탑동교회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처음 올 때는 제가 몸이 이렇지 않았는데 제가 점심을 그렇게 열심히 먹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다시 더 찔 일만 남았는데 저한테 이제 주방 봉사하시는 분들이 밥을 더 주겠다 하시는데 이제 넣어 두셔도 됩니다. 제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오후 예배로 바뀌었으니까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지금처럼 더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8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아웃포커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찍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아시겠지만 사진 촬영 기법 중에 아웃포커싱이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내가 찍고 싶은 대상은 선명하게 하면서 그 외의 배경은 흐릿하게 만드는 기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카메라 기능 중에 인물 사진이라는 기능이 있으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해가 쉽도록 아웃포커싱 방법으로 찍은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잘 닮은 어떤 한 사람이 있죠. 제 사진 아닙니다, 참고로. 얼굴로 밥을 먹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뒤에가 뿌옇게 나오고 그 대상만 선명하게 나옵니다. 되게 더러운 얼굴만 되게 선명하게 나오죠. 보시다시피 강조하는 피사체인 사람은 선명하게 보이고 주변은 흐릿하게 보이게 찍는 방법을 아웃포커싱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찍으면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얼굴에 짜장을 묻히고 먹고 있는 얼굴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사진 기법뿐만 아니라 글을 쓸 때에도 이렇게 아웃포커싱 방법으로 글을 쓴다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선명하게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자세하게 글을 쓰지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잠깐 언급하고 넘어간다든지 그렇게 빠르게 진행시키는 것, 그러니까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부분에서는 아주 중점적으로 자세하게 기술하는 것을 우리는 아웃포커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보면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자세하게 쓰여져 있는 그런 많은 본문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이 그런 방법으로 쓰여져 있는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다윗이 도망다니며 망명길에 다니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도망다니다가 요단강을 건너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을 건넜으니까 이제 한숨 돌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대도 재편하고 자신이 데리고 있던, 자신을 같이 도망다니고 있던 백성들의 무리를 재편하는 모습이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하의 말씀을 보니까 1절과 2절을 보면요, 그 다윗이 자신과 함께 도망다니던 그 백성과 군대를 세 팀으로 나누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에게 3분의 1의 무리를 줍니다. 그리고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에게 3분의 1의 무리를 또 나눠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블레셋 가드 사람이었지만 다윗을 끝까지 따랐던 이때라는 사람에게 3분의 1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말하는 것이죠. 사무엘하 18장 2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무리를 나눠주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도 너희와 같이 나가겠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도 너희와 같이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요, 이 말을 들었던 그 백성들과 무리들이 반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압살롬 군대의 목표는요, 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군대가 나오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느냐가 아니라 압살롬 군대의 무리들의 목표는
다윗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전쟁에서 다윗이 같이 나가서 싸운다고 하니까 그 부하들이 말리게 된 것이죠. 그 사람들은요, 다윗 왕을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라고 만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결국에는 그러한 만류에 나가지 않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면 그 부하들은요, 제대로 싸울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요, 다윗을 따라다니던 그 사람들은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기가 막힌 작전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세우고 있어요. 사무엘하 18장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18장 6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의 군대가 어디로 나갔다고 하냐면 들로 나갔다가 숲풀에서 싸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전면전을 벌일 것처럼 그렇게 나아갔다가 그 사람들을 유인해가지고 어디로 간 거예요? 숲풀로 유인한 것입니다. 참 지혜로운 작전이었죠. 왜냐하면 압살롬의 군대에 비해서 지금 다윗과 함께 도망다니는 군대는 너무나도 숫자가 작았기 때문에 들에서 허허벌판에서 정말 전면전을 했더라면 무참히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숲풀에서 싸우면 길이 좁기도 하고 시야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휘 통제도 어렵고 기습이나 함정을 설치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환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작전을 통해서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압살롬 군대가 패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죽은 사람이 2만 명이나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을 보니까 숲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숲풀로 유인한 작전이 완전 통한 것이죠. 사무엘하 18장의 말씀을 보면요, 이 장면이 떠오르면서 어찌 보면 삼국지 같은 그런 책에서만 나올 법한 멋진 전투 내용이 기록되면서 크게 승리한 내용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 성경이 삼국지와 같은 책이었다면 싸우는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어떻게 싸웠는지, 어떻게 멋진 작전으로 그들을 유인해서 어떻게 죽였는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어떤 작전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할 것 같은데, 성경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그냥 한 줄로만 언급하고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아웃포커싱 기법으로 이 18장을 보면요, 나머지 싸우는 장면은 흐릿하게 날려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것을 선명하게 보이도록 초점을 맞추고 있나요? 사무엘하 18장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에 주목하고 있냐면 바로 압살롬의 죽음에 대한 내용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8장의 말씀을 보면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죽게 되었는지, 어떻게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었는지. 자, 오늘 본문 9절을 보니까 압살롬이요, 숲풀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결국에 그 다윗의 부하들의 작전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부하들과 딱 마주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이요, 거기서 싸우면 좋았겠지만 엄청 놀랐던 것 같습니다. 그 작전에 빠져든 것이죠. 그래서 급하게 도망을 치는데, 그가 타고 있던 노새를 타고 있었는데 하필 그때 도망 다니면서 다윗이 뒤에서 나를 쫓아오느냐 살펴보았던 것 같은데, 그때 도망가다가 말씀을 보니까 상수리 나무에 머리카락이 딱 걸려버리게 되었습니다. 노새는 지나가고 압살롬은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지금 그려보면 나무에 그 압살롬은 걸려 있어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런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었을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하 앞의 내용을 보면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과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과 26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아멘. 14장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요. 압살롬의 외모가요, 이스라엘에 소문이 날 정도로 너무나도 뛰어났대요. 너무나도 잘생긴 것이죠. 그 중에서도 머리카락이 굉장히 길고 주목을 받았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머리카락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러워하면서 와, 저 사람의 외모를 봐, 저 사람의 머리카락을 봐 하면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던 것, 흠모하던 그의 자랑이자 긍지이며 그의 능력의 상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능력의 상징이었던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그의 자랑거리였던 머리카락이요, 상수리 나무에 걸리는 바람에 지금 생사가 오락가락하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것입니다. 결국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어떻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냐면 사무엘하 18장 14절과 15절을 보니까 압살롬의 심장을 찔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지금 무기를 든 사람들과 함께 그 매달려 있는 압살롬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압살롬은 아무런 반항조차 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자랑이었던 머리카락 때문에 주목을 받았지만 오히려 그 머리카락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어찌 보면 싸우는 이야기, 승리하는 이야기를 기록할 수 있었지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압살롬이 죽는 이 내용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아무리 자랑할 만한 것들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 그 자랑거리가 언제 변하게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랑할 것이 있어요. 내가 지혜가 있고 재물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그것이 언제 부메랑이 돼서 나에게 해를 가할지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9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의 지혜, 자신의 용맹함, 자신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압살롬의 경우처럼 세상의 자랑거리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그것이 나의 발목을 잡을 때가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것, 그것 때문에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제가 아동부 예배 시간에도 우리 아이들과 나눴는데 어린 시절에 보면 덩치가 크고 힘이 세면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약한 친구들에 비해서 훨씬 좋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함부로 힘이 세다고 약한 친구들을 그것을 가지고 괴롭히게 되면, 자랑하고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다 커서 자신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잃을 것이 너무나도 많아졌을 때 학폭 논란이 돼서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을 우리는 기사를 통해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 내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너무 내세우게 되면 그것 때문에 넘어지게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의 우아지비에 판차탄트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날 4명의 지혜로운 사람들이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4명 중에 3명이요 특히나 더 지혜로웠던 거예요. 더 지혜롭고 똑똑하고 능력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명은 그냥 보통의 사람이었는데
그 3명에 비해서 너무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여행을 하는 도중에 그 3명이 그 한 명을 계속 무시하는 거예요. 넌 이것도 모르니? 넌 이것도 모르니? 넌 이것도 못하니? 계속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4사람이 어느 날 여행을 하다가 어느 숲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숲에 가게 됐는데 지나가던 길가에 숲에 사자 한 마리가, 큰 사자 한 마리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와, 저 사자 진짜 불쌍하다 라고 하면서 지혜로운 사람 3명이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우리가 가졌던 이 지혜로운 지혜와 이 능력과 기술이면 저 죽어가는 사자도 살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서 3명이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던 그 옆에 무시당하고 천대받았던 지극히 평범했던 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들 진짜 똑똑하고 대단한 거 알아요. 그런데 저 죽어가는 사자를요 살려내면 어떡해요? 사자가 살아나면 우리를 죽일 수도 있잖아요 라고 만류했습니다. 그런데 그 똑똑하던 지혜 있던 3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한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 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가르치려 든다고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들끼리 지혜를 모아 방법을 모아서 사자를 살려내기 시작했습니다. 나머지 평범한 사람은 너무나도 겁이 나서 잽싸게 나무 위로 올라가서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관찰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죽은 사자를 그 나머지 3명이 살려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대단하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역시 우리야, 역시 나의 지혜야, 역시 나의 능력이야, 나의 기술이 있어 라고 하면서 너무나도 자랑하고 있을 때 살아났던 사자 한 마리가 크게 소리를 지른 뒤 그 3명을 죽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자랑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랑거리는 언제 변할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오늘 말씀에 등장했던 압살롬의 머리카락처럼 그토록 대단한 자랑거리라도 자신을 멸망으로 이끄는 것이 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자랑하라고 할까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 뒤에 나오는데 예레미야 9장 24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뭘 자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인 줄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평생의 자랑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것만 가지면, 내가 저것만 얻게 된다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갖게 됐다 할지라도, 그것을 안다 할지라도, 그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 다른 것을 원하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요 굉장히 속상해하는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왜 속상해하냐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사람들이 보면서, 사도 바울을 보면서 다른 제자들과 다른 믿는 사람들과 사도 바울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저 사람은 사도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12제자 출신도 아니잖아. 그러면서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사도라고 하면서 신기한 능력도 많이 보여주지 못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입장에서 자랑할 것이
너무나도 많았던 사람입니다. 엘리트 가문의 출신이었고 아는 것도 많았고 잘 전했던 사람이었지만 자신은 자랑할 것이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나는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요,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의 여러 가지 약함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약한데 하나님은 강하시다. 내가 약할 때,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의 강하심이, 하나님의 높으심이 더 드러날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랑하고 싶은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보여지는 것, 눈에 보여지는 것, 가지고 싶은 것들로 자랑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교회에 오면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하는데 보여지는 것, 다른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교회에 와서 말씀 받고 말씀으로 은혜 받는 것에 집중해야 하는데 우리에게 다른 것들이 너무나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금 집중하지 못하면 저의 넥타이가 보이고 저의 몸집이 보이고 제가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걸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그런 것들이 보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교회 시설이 어떻고, 시설 좋지 않아요? 이 정도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죄송합니다. 유아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네, 유아실 분들 축복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교회에 와서 부족한 것들을 바라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나눈 것처럼 아웃포커싱 기법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그 은혜를 받고자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고 하셨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지금 사모하는 영혼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그 은혜를 갈구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식사를 하면서 더 느꼈습니다. 너무나도 걱정했거든요. 장소가 부족해서 식사를 하지 못하면 어떡할까? 너무나도 걱정했는데 성도님들이 기다려주시고 아이들이 먹도록 배려해주시고 어르신들이 먹도록 배려해주시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붙들며 살아갈 수 있게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다 지나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 영원한 것임을,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것임을 다시 한번 붙들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약함과 너무나도 연약함이 너무나도 많지만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고 그때가 강한 때가 된 것이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사랑, 오직 하나님의 평강,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것을 우리의 자랑거리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삶을 들어서 하나님의 자랑으로 우리의 삶을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은혜 붙들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